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행복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감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양을 감히 측량할 수 없어서 감히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주신 젖을 먹으며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하여 우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이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오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성탄절 되면 이 본문의 말씀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동네로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줘야 그 다음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와 그 이전에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 모든 민족의 복의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좀 더 일찍 들어가면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발꿈치를 그리고 그 뱀을 짓밟는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걸 이제 온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또 다르게 말하면 헤롯과 같이 세상에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왕,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로 생각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지금 이 사람 헤롯은 주전 BC 4년경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요 헤롯의 죽음이 주전 4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BC 4년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AD 30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D,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은 주전이고 AD는 안노 도미니, 주님이 주신 이후 태어나신 이후를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으로 생각해서 그 이후를 그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주전 한 4년경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헤롯 대왕이 이때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여기 등장할 때 헤롯이 지금 마태복음 2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마태가 지금 쓰는데 헤롯이 주인공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동방박사가 주인공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 무대 해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별 따라서 막 동방박사를 찾아가고 그거 우리 연극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재밌 동방박사 연기 잘한다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 밑에서 무대를 보는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진정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건 뭐예요? 헤롯 대왕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짓누를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그냥 짓밟아 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만 이글이글 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유대인의 왕의 족속이 친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야곱의 형인 에돔 족속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 족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숨기려고 자기가 이 순수 유대왕이라는 걸 숨기려고 유대왕 족속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선택을 해요. 이 유대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정통파 유대인이다. 유대왕이라는 걸 계속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수없이 나첨하고 막 돈 갖다 바치고 아부하고 이렇게 가지고 권력을 차지해서 유대 지역의 왕이 분봉왕이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런 미리암하고 자기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려요. 미리암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이 말년에는 내 권력을 누가 차지할까 싶으니까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제 이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한테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물려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아켈라오를 추방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은 뭘 상징한다고요? 분노와 시기와 갈등과 죽음과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또 한편 등장하는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만 말하면 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뭐 목사라 그 말이에요. 신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진짜로 자기 삶에 내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든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뭐 다 해. 근데 자기 삶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 늘 옛날처럼 돈이 내 왕이고 마누라가 내 왕이고 자식이 내 왕이고 내 권세와 명예가 내 왕이야. 예수님은 그냥 손에 집어넣었다 내가 마음에 들으면 내 왕이 됐다가 필요 없으면 덮어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줄줄줄줄 외워요. 막 박사야. 성경 박사야. 신학교 교수 정도 돼.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구차하게 목사로서 여와서 돈 받고 사례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악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 자존심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람 뭐든지 다 갈아엎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귀함, 다른 사람의 귀한 신앙인의 동력자들의 그 동력의 좋은 관계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팥죽 끓듯이 해. 막 좋을 때는 천국에 올라간 것 같아.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지옥에 같이 사람을 사람같이 안 여겨. 여러분 그 사람하고 상의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면 내 인격이 다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누구 같아요?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불신의 아이콘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에 오는 박사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온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 이거를 요새식으로 말하면 어떤 분일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이후에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왕국이 돼요. 그 페르시아가 있을 때의 그 통치하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페르시아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면 조로아스터라는 종교예요. 조로아스터. 이 사람들은 주로 천체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체의 별을 통해서 별을 관측해 가지고 별과 역사의 운명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천체 물리학자예요.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천체 물리학자라고. 그러면 별이 예를 들어서 헨리 혜성이 언제 나타나냐? 뭐 그런 거 별이 얼마 전에 그런 거 이름 보셨어요? 뉴스에 5월 1일인가요? 금성과 목성이 우리 새벽 5시에 금성과 목성이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딱 형제처럼 별이 반짝반짝 새벽에 빛나는 별이 보일 거다. 근데 그게 앞으로는 2080년인가 돼야만 그런 현상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누가 얘기합니까?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전체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이 사람 원래는 마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뭐 전보고 뭐 그러니까 미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태양 그다음 뭐예요? 태양을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수성, 금성, 지구, 목성 뭐 이래서 전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죠? 수금지, 화목, 토. 그러면 요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가 이렇게 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신부입니다. 신부였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들 신부들은 과학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학이요, 여러분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창조와 자연의 질서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학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거하는 동방으로 오던 박사는 과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들이 별을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는데 뭘 알았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그 메시아는 무슨 왕으로 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럼 유대인의 왕이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서 통치하냐? 다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럼 어디서 통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있습니까? 헤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지식으로서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대로 하면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인류는 이방인도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근데 그렇게 말하고 찾았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뭐 하려고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가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경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도 아니고 4절에 나타나는
백성이 저기 가는 거 대제사장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경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큰 별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한테 필요하면 기쁘고 좋습니다 하다가 나한테 필요 없으면 그 기뻐하는 별이 뭘로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한 거예요. 야, 메시아니까 막 큰 궁궐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와장창 다스리고 로마를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다윗의 왕조했던 그 시대에 천년 전에 있었던 그 왕조를 다시 일으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비참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다 실망해서 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 그 다음에 아기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황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황금은 왕이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여러분 이 향기예요. 향기.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모략은 뭐예요? 여러분 모략이 지금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이 모략을 드렸죠. 모략은 죽을 때 부패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뭘 가져와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것을 100근을 가져와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다가 발라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에게도 모략을 드리고 마지막에 시신에도 모략을 바친다. 뭐예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동방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오심을 기대하고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두 번째는 헤롯 왕들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간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 뒤에서 조정해. 그리고는 선동을 막 해. 예루살렘 막 사람들을 선동해. 죽여라.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요. 그래 기대했다가 저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죽여라. 예? 바나바는 놔주고 뭐 예수는 죽여라. 그래 전부 뒤에서 누가 조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정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자기 이권을 다 뺏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한 거거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분들은 예수를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동방에서 그의 뭐라 그래요? 별이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10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는 예언 가운데 발람의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홀이란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별과 홀은 이렇게 서로 대꾸를 해가지고 그 별이 곧 왕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구약의 메시아 이 예언을 누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이 기억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아. 여러분 지식을 알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가 지식도 그 당시 최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찾은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한국 사람은 믿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어. 지금도 그 꼴이잖아요. 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는다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어. 근데 금방 초짜가 와서 막 믿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 그런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잘못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될 수 있어. 헤롯과 같이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맛에 들이니까 왕으로 된 그러니까 내 왕권이 저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 걸 뺏을까 싶으니까 그 메시아하고 먹을 생각도 없어. 그냥 무조건 죽이려는 거야. 내 삶 속에 메시아 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구원자 목자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예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양같이 대멋대로 내 길대로 막 흩어져 다니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내가 너를 위해 친구처럼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냥 블랙홀처럼 우리를 빨아들이려고 그래요. 그 세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권력이라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음란의 신들이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손으로 만져진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매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들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별을 쳐다본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쳐다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쳐다보고 만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들은 메시아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본 들은 그 빛을 향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잘못 착각해가지고 저게 예루살렘에 가면 있겠거니 해가지고 찾았더니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가서 왕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묻잖아요. 그때가 언제가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자세히 묻고는 나도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분에게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실은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박사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왕은 헤롯 왕은 예수 죽이려고 그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전을 짜가지고 그럼 갔다가 그 사람들 갔다 오면 이제 군대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보면 예수 죽이려고 두 살미 애들 다 죽이잖아, 그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믿어. 때로는요 사람을 죽이려는 그 왕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여러분 악이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요.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만드는 빛이 너무 밝으니까 주님이 만드신 빛,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영적 전쟁 오늘도 참 빛이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헤로드 왕처럼 겉으로는 왕을 섬긴다고 메시아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속마음은 음흉한 마음이 있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에서 이름 모를 세 사람을 보내셔서 별을 찾게 하시고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구원자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별이 멈추는 곳에 멈춥니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보배합을 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로드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옛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권력, 돈, 물질, 세상의 명예, 음란, 쾌락,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다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바로 위를 바라보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이 된 별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감히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고개 숙이고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건강을 잘 지키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함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우리 귀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